지금부터 2020년 8월 16일 더함 공동체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수해로 모든 것을 잃고 슬퍼하는 이웃들을 보며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보며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을 보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 속에 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하려 합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랑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더한 공동체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중심을 잃고 흔들리기 쉬운 바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나의 노력, 나의 의지로만 살지 않기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지식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광고가 나간 대로 코로나 기간 동안 교우분들의 경건의 지식을 돕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5분 묵상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카페하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습니다. 참여해서 매일 같은 말씀으로 같은 마음으로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가 잠시 주춤해서 이제는 저희가 다시 얼굴을 볼 때가 오나 싶었는데 네, 다시 또 교회들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긴장 놓치지 않고 또 이 코로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좀 모아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 또 그로 인한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서 처음의 마음으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백신이 나오길 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가능하면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많은 해석은 전도나 설교라는 해석입니다. 뭐 그냥 다른 해석이 없이 이것만 놓고 문자만 놓고 봐도 그런 의미가 되겠죠. 보고 들은 바를 전함은, 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함은 즉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라는 의미죠.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이유는, 설교를 하는 이유는 사귐이 있게 하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전도하는 이유가 사귀기 위해서라고 해요. 지금 이 본문은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2017년도 첫 MT 때 집회 때 했던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다시금 되새겨서 그때는 본문을 해석만 하고 끝났는데 오늘은 저희 교회에 조금 접목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귐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귐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 남자와 여자가 사귄다고 할 때 그 사귐, 소위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귐일까요? 우리가 함께 즐거운 일을 누리는 것, 나의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함께 영화를 보고 즐거운 일을 하는 것, 이런 종류의 사귐을 의미할까요? 네, 그런 종류의 사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요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귐이라는 표현은 다른 성경들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사귐이라는 표현보다 교제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나타나죠. 그 다른 본문들을 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는 우리만의 교제만이 아니라, 우리만의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사귐을 설명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바로 그 부분을 덧붙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해놓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보고 들은 바를 전함은,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교회로 오세요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이유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인데, 그냥 사귐이 아니라 그 사귐 가운데는 아버지와,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더불어 누리는 누림이 있는 그런 사귐이라고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도 우리와 사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도 우리와 사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되는 게 맞나요? 그렇죠.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죠. 동일하게 이 말씀을 성경 다른 여러 군데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교제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하나됨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다양한 설명들을 합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요한일서 1장 3절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사귑니까? 우리가 사귀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밥을 먹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사귐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면, 즉 그리스도가 바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면 어떻게 우리들과 사귀었을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제자들과 사귀었죠?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먹고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고 말씀을 듣고 죄가 있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회개케 하고 어리석었던 부분들이 지혜롭게 변하고 악했던 것들이 선하게 바뀌고 하는 그 모든 삶을 나누는 여정들에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했죠.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셔서 우리와 지금은 그렇게 사귀는 사귐 가운데 머무르지 않으시는 것 같으나 그는 그렇게 머무르시고, 만약에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다면 그리스도가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귀는 사귐과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던 로고스이셨던 말씀이셨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우리와 그러한 사귐을 같이 나누고 가셨는데, 성령과 또 영이신 본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누렸던 그런 사귐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시죠. 그럼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사귈까요? 바로 그 사귐이 교회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 사귐에 대해서도 요한 1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 3장 밑으로 쭉 내려가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사귈 때는 어떤 한쪽이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 온전한 사귐이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는 영화를 보기를 원하고 여자는 수영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영화만 계속 보면 그건 온전한 사귐은 아니겠죠. 여자가 그 영화 보는 것을 즐기지 못하는데 단지 남자가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는 거라면 온전한 사귐은 아니겠죠. 그것도 사귐의 한 측면일 수는 있겠으나 또 여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해야 되겠죠. 가장 좋은 건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죠. 하나님도 우리와 사귀시는데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었을 때 우리와 사귀셨던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사귀십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귐이 있죠. 그 사귐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7절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이 그 안에 설명되고 있을 것입니다. 2장을 넘어가 보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정욕을 버리는 것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1장 7절에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다라고 하고 2장에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고 정욕을 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정욕을 버리면 우리가 서로 사귐 가운데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정욕을, 악한 마음을, 탐심을, 탐욕을 버리면, 탐욕을, 탐심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이 발생하는 그 현장은 하나님이 영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사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사귀는 겁니다. 그리고 1장 밑으로 7절 밑으로 또 내려가면 사귄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풀어나갑니다. 빛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 것, 이러한 것들도 사귀는, 하나님과 사귀는 한 유형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 여기에서는 의견이 많이 분분하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 이것이 다 표현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주기도문 가운데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아버지도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주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우리의 사귐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귀는 것,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탐욕과 탐심들, 정욕들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말씀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만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직접적이죠. 말씀을 나누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건 매우 직접적인 사귐이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는 우리와 사귄다라고 하는 지금 요한일서 1장이 말하고 있는 정체성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1장과 2장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과 사귄다는 게 이거구나. 우리가 함께 사귀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그 사귐 가운데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설명들을 요약해내고 있습니다. 그 1장, 2장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누려 사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에게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정욕과 탐욕을 버리는 것,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걸 사귐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을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발생한 이유입니다. 교회는 이걸 하라고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해서 무엇인가가 발생하거나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사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에 이게 없다면 그건 교회가 사실상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구조죠. 죄를 자백하고 탐욕, 정욕을 버리는 것. 이게 먼저일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탐욕, 정욕을 버리고, 즉 우리 안에서 악을 멀리하고 우리의 탐욕과 정욕을 버리고 악을 멀리하고 우리 안에 서로 간에 있는 죄를 자복하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고, 이게 뭐 서로 다 얽혀 있겠지만요, 형제를 사랑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성경 전체가 정의와 사랑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가 결성되어서 교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교회라는 조직이 목표를 삼고 달려가는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이 사귐이 있습니다.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근간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떤 전제와 같은 것입니다. 조직마다 어떤 목적이 있죠. 경찰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찰이란 조직의 목적은 무엇이죠? 정의 구현이에요. 악을 없애는 겁니다. 그게 경찰이라는 조직의 목적이죠. 검찰의 목적은요, 마찬가지죠. 정의 구현이라는 측면 아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즉 사실은 어떤 측면에선 경찰이나 검찰은 불법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조직이에요.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치안이 잘 돼 있어서 다른 어떤 경찰력이 강한 나라들에 비해서 치안이 꽤 잘 돼 있죠. 우리나라가 아마 제가 가본 나라들 중에서는 치안이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치안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경찰들이 정의 구현을 넘어서 뭘 하죠? 친절을 베풀어요. 원래 경찰은 친절을 베푸는 조직이 아니죠. 악을 응징하는 조직이에요. 사실은 그 안에는 친절이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목표를 달성해서 정의 구현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해야 할 업무들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정의 구현을 위한 힘을 갖는 조직에서 친절을 베푸는 조직으로 전환이 되죠. 교회는 목적이 사귐이에요. 목적이 사랑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어떤 측면에서.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정의 실현이 필요한 겁니다. 정의의 측면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정의의 측면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할 측면이 아니에요. 사귐을 갖기 위해서 전제되어져야 할 어떤 출발선의 방편, 최소한 그 정의롭지 못한 곳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방편입니다.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조금 감을 잡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기본 구조입니다. 교회는 사귐을 중심에 놓고 사랑, 형제 우애를 중심에 놓고 그거를 위해 달려가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이러한 장로와 감독과 집사들의 직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구조가 이래요. 장로나 감독이라고 불려있는 사람들은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귐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교제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양 혹은 목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제적인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안식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 붓도록 합니다. 교회 전체가 모든 재정과 모든 돈과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다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는 공간에 오면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쉼을 얻게 합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죠. 그리고 집사들은 그 업무를 온전하고 타당하게 흘러가게 만들기 위해서 행정적, 운영적 지원을 합니다. 재정을 담당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구조입니다. 물론 이것을 반드시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조직의 구조로 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이름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대안이 있으면 이 사귐이라고 하는, 교제라고 하는, 그래서 복된 안식이라고 하는 이 최종적인 목표를 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저는 그 다른 대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배우러 왔습니다. 교회론에 있어서는 아마도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저는 저 보수적인, 저기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만 활동을 하다 왔기 때문에 교회론에 있어서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고 저는 쫓아가며 배워야 할 처지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지시하거나 가르치려 하거나 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과 이미 이루었던 굉장한 수준의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지난 3년 반을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측면에 대해서 부정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지난 3년 반 겪으면서 많은 고민에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 이대로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른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이루지 못한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조상 절대로 타락하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권력을 갖거나 재정적인 어떤 퇴폐가 일어나거나 범죄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매우 깨끗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감히 전국 최고라고, 아니 세계 최고 중에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정말 잘 구성되었고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우리 교회가 이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 구현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불의가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에너지를 쏟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매우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갖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사실상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쫓아올 수 없는 어떤 탁월함들을 우리 교회는 가졌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투명함과 깨끗함에 있어서 가장 알맞고 적절한 조직의 균형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배웠고 감동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빗대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또한 발견해왔고 지금도 저는 발견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대로 장로와 감독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즉 장로와 목사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제적인 측면과 사귐이라는 측면에서 성도들이 영혼의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서로 화합해 갈 수 있는 화평한 한 장소, 화평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이나 운영, 그리고 재정의 측면에 있어서 집사들은 그것을 관리하고 지원을 하는 구조죠. 그런데 목회라고 하는 측면이 권위와 위계화되어져 버리고 장로가 집사 위에 서서 그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오히려 장로들이 직접 행정과 재정에 관여하여 그것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들이 직접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국교회가 변질되어져 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죠. 그래서 그렇게 야기된 많은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운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목양이라고 하는 체제, 교제와 사귐을 갖기 위한 어떤 체제는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고 문제가 있는 것을 민주적인 운영이라는 방법으로 끌고 와서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방법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나 불의가 끼어들 틈이 없고 깨끗함과 투명함이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니라고 말할 거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친하니까요. 그런데 개인과 개인이 친하고 개인과 개인이 친한 사람들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조가 그렇습니다. 총회할 때 회의와, 왜 여러분들은 정교인 대화를 두려워하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죠. 이런 아픔들을 우린 갖고 있어요. 회의할 때 스트레스가 있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대립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운영위에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 직원에도 그랬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나오면 불편해집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불편해져요. 정치적인 견해만 조금 달라도 우린 불편해지죠. 불편해져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저 사람과 조금 달라도 그건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져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의를 합니다. 어떤 안건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합니다. 흩어지는 예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번 부딪힙니다. 하자는 사람들과 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서 이미 기분이 상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한다면 인천에서만 할 것인가, 외부로 갈 것인가, 목사가 정할 것인가, 일반 성도가 정할 것인가, 재정의 어려움을 말할 것인가, 몇 명만 알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부딪히는 구조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매우 깨끗하죠. 투명합니다. 그러나 사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 어려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을 3년 반 내내 봐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남아있으나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들어 올려서 꺼내기를 두려워합니다. 누군가는 또 상처받을 테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것이 수면 위로 끌어올려져서 이야기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저는 우리 교회가 매우 투명하고 깨끗한 정의로운 곳일 수는 있으나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사귐과 교제, 안식과 심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연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지 않아요. 없다는 이야기 안 해요. 매우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사람들 안에서는 매우 행복하고 깊은 교제를 갖고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직이 감정을 산출한다. 조직, 그리고 그 규약 속에도 분명히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누스바움은 법에도 감정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법이 갖고 있는 감정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기독교인도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도 아니지만 저는 어떤 조직의 운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 누스바움이라는 사람의 말을 매우 동의합니다. 규약은, 조직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규약과 조직은 저는 제 생각에는 조금 메마른 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정의로우나 사랑하고 사귀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의견에는 서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하기 전에 갖게 됐던 그 사람의 서사가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는 그 많은 서사를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회의를 통해서는 그건 나오지 않아요. 회의를 통해서는 옳고 그름만 판별됩니다.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만 판별이 되죠. 어떤 이득을 산출해내야 되는 조직이라면 매우 유용합니다. 제가 처음에 공동회의가 아니고 총회를 인도할 때 기억하시나요? 제가 인도한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방법으로 해요, 이 방법으로 해요. 제가 재밌게 웃으면서 하긴 했지만 매우 어려웠죠. 그 회의가 끝나고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방법으로 하셨어야죠, 이렇게 하셨어야죠. 저는 교회가 갖는 회의의 방식이 왜 그 방식을 추구하는지도 우리 교회의 회의 방식들을 보면서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회의 관계가 계속해서 대립되고 회의를 회의로만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한 우리는 불편한 관계들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출석 인원이 많을 때 한 60명 정도, 보통 한 55명 정도 됩니다. 재적 인원이 72명인데 사실상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재적으로는 있지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10명 가까이 되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출석 인원들이 재적 인원들이 출석을 다 합니다. 저희는 많이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작은 교회고 매주 보는 사람들인데도 불편한 관계들이 있죠. 거대한 조직이 아닙니다. 사귐을 중심으로 한 당회라고 일컬어지는 장로들의 모임, 목양을 중심으로 한 장로들의 모임과 그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논의하고 회의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안식하게 할 것이며 평안하게 할 것이며 어떻게 돌볼 것인지를 논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행정과 운영과 재정을 담당하는 재직회, 우리로 말하면 직원회가 있죠. 집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교회들이 갖는 구조였죠. 근데 이 장로들이 워낙 타락하다 보니까 집사들이 힘들죠. 교회 전체가 어려워요. 불의의 장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조가 바뀌어버렸죠. 목회자와 장로의 역할과 권한은 다 없어져 버리고 사실상 집사들이 해야 되는 역할로서의 운영이, 사실은 원래는 재직회라는 이름인데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운영위가 구성되죠. 행정적 조직이죠. 그 행정적 조직으로 목회를 컨트롤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장점이 있죠. 계속 얘기하지만 투명하고 깨끗해요. 그러나 그 운영위원회라는 조직 안으로 혹은 총회나 직원회라는 조직 안으로 목양이 들어가는 순간 사람이 행정화될 수 없어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야기합니다. 서사를 거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사람의 서사를. 그럴 수 없거든요. 제가 지금 이 현장에서 이게 지금 다 일일이 말할 수가 없죠. 회의를 통해서 상처받고 의견의 대립을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회의의 대립, 그 이전에 어떤 서사가 있었는지. 물론 저는 알죠. 저는 우리 교회가 만든 구조가 매우 투명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깨끗하나 사랑과 사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 제안입니다. 물론 투표를 해야 되고 우리 알잖아요. 제가 제안한다고 되는 교회가 아니죠. 근데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다는 걸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겠죠. 책임은 아니죠. 여러분의 몫이겠죠. 저는 교회가 운영이 중심 체제에서 목협이 중심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게 전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교회 조직을 세우고 교회 중대사를 논하고 1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운영위가 아니라 목협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협위는 최소한 사람들에 대한 서사를 계속해서 논하고 그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고민이 따로 있습니다. 그동안은 운영위가 뭔가를 기획하고 목협위가 그것을 사랑방의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수행하고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이건 또 이중적인 일이 돼버리죠. 그 일을 목협위가 직접 기획하고 끌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3년 반 동안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가졌던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제가 목협위에서의 그 의장은 따로 장로님을 뽑을 수도 있으나 결국 목회협력위원회니까 목회자인 제가 그 안에서 수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제가 영구적인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 제가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매 회의마다 목사님이 너무 힘드시니 저는 저에게 권한을 달라는 이야기였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일이 힘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내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권한을 달라는 이야기였어요. 목사님이 근데 점점 없어지죠. 목사님이 힘드시니 운영위원장이 더 많은 몫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구조화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의 권위를 세워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제가 신학교에서 교회 정치를 배웠고요. 교회사를 배우고 교회론을 배우고 목회학을 배우고 목회 상담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이 실습이 돼 있죠. 어떨 때는 제가 처리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제가 일선에서 물러나야 된다라는 그런 구조적 생각은 조금 우리 교회가 만약에 커진다면 좀 더 커진 뒤에 해도 괜찮고 굳이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역할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들만 투표를 위한 사람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교회가 초기에 했던 것처럼 사역팀장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고 운영위원장들은 그 사역팀장들의 각 역할 속에서의 사역팀의 역할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야 각 사람의 서사를 알고 있는 제가 중대한 일들과 그런 일들이 엮이지 않도록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싸우지 않도록 화해를 시켜가며 간섭을 하며 갈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사역 가운데 어떤 운영위에서 논의하는 사역 가운데 논의되어지는 자리에 갔어요. 저는 그 사람의 온 서사를 알아요. 근데 그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행정적으로 운영위에서 처리해버리려고 하면 저는 매우 답답하죠. 나중에 그러한 일들은 반드시 싸움으로 가요. 반드시 서로 속상해집니다. 단순한 의견 대립만이 아니라 그 의견 대립이 있어야 되는 과정 중에 서사들이 있거든요. 제가 강력하게 요청하기를 저한테 맡겨주세요. 교회 전체적인 이끌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저는 그걸 하러 여기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갈등이 많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이게 용납할 수 없다. 우리 교회랑 너무 다른 색깔이다. 왜 당신은 여전히 그렇게 보수적인가? 저는 최소한 제 마음을 그동안 굉장히 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배우려고 노력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정말로 변하려고 그랬어요.
이 생각을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죠. 한 번도 없죠. 처음 얘기하는 거죠. 최소한 저는 우리 교회가 투표를 한 결과 아니다, 역시 우리 교회는 운영위 구조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최소한 저는 운영위에서 빠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운영위에서는 알게 모르게 논의와 회의를 통해서 갈등이 조성이 됩니다. 다른 의견들이 등장을 하고 매년 운영위마다 있었어요. 그것을 얼마나 건강하게 해결했느냐는 그 사람의 수준이고요. 어쨌든 갈등 요소는 늘 있었죠. 어떤 사람은 그걸 잘 해결해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잘 해결해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서사가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제가 들어가 있으면 저는 그 어딘가에 표를 던져야 돼요. 이게 매우 큰 갈등입니다. 안 던질 수가 없어요. 던져야 돼요. 누구 편인지를 물어요. 저의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거를 알면서 이거를 또 안 갈 수도 없고, 최소한 저는 만약에 이게 운영위 체제로 계속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펼쳐진다면, 목협의 체제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최소한 저는 운영위에서 빠져야 됩니다. 그게 목회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는 게 차라리 낫고요. 그리고 그걸 알게 돼도 제가 그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서 만나서 위로하고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너무 큰 폭탄을 던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5번이 더 남았어요. 이런 정도 수위의 논의점들이 앞으로 더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걸 제가 다 수용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동안 저를 신뢰해 주세요. 제가 결코 독단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저를 신뢰해 주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이게 당장 올해 이거를 결정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내년 이맘때쯤엔 저희가 재신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발의자가 없으면 안 하고 지나가는 걸로 규율하게 바뀌었지만 어쨌든 시기 전달은 해야 되니까요. 공고는 해야 되니까요. 그때 저는 이거를 다시 묻도록 할 겁니다. 그때까지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서로 의논하고 1년 동안 이 문제를 갖고 서로 토론하고 어떤 것이 더 맞는지 조사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도거리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설교가 길어서 또 더욱 죄송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피의 터전 위에 세워진 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젠 놀자, 사귀자 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이 더한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좀 더 깊이 사귀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읽을 테니 눈을 감고 조용히 따라오셔도 좋고 주보에 함께 나간 기도문을 함께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역사를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신 만큼 정의로우심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진노를 참으시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되기를 기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가 아버지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진노를 참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서도 정의롭기를 간과하지 않고 굳건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죄를 참기 어려워하고
타자에게는 정의를 내세우며 스스로의 죄에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 간사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할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판단자로 죄인들을 향한 진노의 마음을 품으며 죄사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간악한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의 자리를 분별하기를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정황으로 인하여 삶이 어렵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오니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일용할 양식을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함께 찬양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며 축복하고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으로 함께 기뻐하고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애찬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돌보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기쁨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모든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하는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